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갈까? 근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를 찾아가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은 보이는데 교회에서 조용하게 그냥 내 기도 소리만 그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 제목도 안 나오고 기도 소리도 안 나와서 단 한 단어, 하나님 그 소리를 30분, 1시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득 들은 생각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나쁜 짓도 안 했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남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먹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한나의 기도라는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한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는 것. 자녀가 없습니다. 심지어 분이나로부터 고통을 당하니까 그 관계가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원수가 살고 있어요.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하고 늘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싫었어요. 집에 가면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만 보면 너무 힘들고, 이 한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 가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고, 특별히 분인나라는 여인이 계속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심지어 이 한나가 기도할 때도 제사장 예언인을 오해합니다. 한나의 상황은 진짜 사방팔방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1절과 2절에 보면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신의 이 즐거움과 자신이 지금 이 기쁨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은 내 뿔이라는 표현인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라는 것은 동물의 뿔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위엄과 힘을, 그 사람이 가진 영광이나 파워나 능력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 이 한나는 너무나도 그냥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그 자신이 움츠러들어요. 주눅 들었다가죠. 어디를 가든 간에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또 내 힘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당당하게,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머리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주눅 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 들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 자신의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고 원수들 향해서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분노하는 말을 하여도 이제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자녀가 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간 그 자존심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2절에서 이 한나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니.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이 여호와 비교하고 간주할지라도 비교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여호와뿐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한나의 고백은 어찌 보면 그 시대, 이 사사시대 후반전이 아닙니까? 그 후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그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을 따르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따르고 목숨을 걸다시피 살지만, 그러나 아니다. 그것은 가짜이다. 참이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 많은 구절 가운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이 모세의 노래, 이 찬양이 한나의 찬양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구하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는 그것을 만나시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고 계시는지,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한나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한나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로 보면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켜 주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전시켜지는 근본적인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3절 이하로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한나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예전에 그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개맛을 아느냐? 그처럼. 왜냐하면
개를 먹어봐야지 개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이하로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보시면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교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시대에 편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나를 괴롭히는 이유도 그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함과 오만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비밀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나의 행동도 알고 나의 언어도 압니다. 우리는 언어 금방 사용했다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변화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요? 네, 그것도 변화이죠. 최고의 변화는 내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해야 할 사람이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의지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의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활을, 용사의 활을, 무기를, 힘을, 능력을 그들이 의지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떵떵거릴 수 있고 내가 세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족함입니다.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인생의 목적이 물질입니다. 풍족함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힘의 근원을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들에게 세력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 시대의 자녀들은 힘이고 노동력이고 또한 권력이고 권세였습니다. 많은 자녀를 가지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난치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 하시고 그 힘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한나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신 것을 한나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능력이, 돈이 최고인 이 세상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되도록 그들이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6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른 도미에서 오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8절을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 물론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찬양했다는 것은 이 사무엘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은 사무엘서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온 하나님의 품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땅들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천대받았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태문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9절, 10절에서 보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기도의, 이 찬양의 결론 부분에 도달합니다. 9절을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자들은 2절과 3절에 보면 교만한 자이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힘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세력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돈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잠잠하게 만든다고,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완전히 산산이 아무것도 분토같이 그냥 깨끗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10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보면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너희들이 요구한, 너희들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쪼르죠. 그래서 누구를 얻습니까? 사울 왕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상태인가? 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세우시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물론 죄를 범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침대가 다 젖도록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한나의 그 기도의 시작은 한 여인의 아픔, 저기 총구석에 있는 한 여인의 그 가정을, 그 아픔을 끄집어내셔서 그 괴로움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그 가정의 상태는 어찌 보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찢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의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요즘 지난주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공과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를 살펴보면 룻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룻이긴 하지만 나오미와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나오미와 남편은 아들들은 두 아들은 베들레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독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삶이 평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혼했지만 죽고 거기에 졸지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그 시대 과부는 진짜 의지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살 길도 없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윗 왕을 주셨습니다.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 순간까지는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쭉 계획해 놓으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쭉 유효한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우리 자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세워야 할 가치관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고 오직 한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그 사정은, 그 가정은 처참하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찾아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감당하기로 작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훈련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훈련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 간증하셨던 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담대히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달라고, 제 마음 변치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훈련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길을 여실 것이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자랑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